샬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먼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대화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랑의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나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또한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청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로는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미안한데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담대함으로 간절함으로 간청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원어의 뜻은요, 체면 불구함에도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여건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조건, 내 상황 뭐 그런 걸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뭐 주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할 의욕도 없고 뭐 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도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뭐라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현재 진행형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청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고 누가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은 어떤 것인가? 뭐 이 땅에서 뭐 비즈니스 잘 되고 뭐 질병이 다 치유받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좀 엉뚱한 듯 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성령이 최고의 응답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에 그 힘든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 어떤 시련이 왔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최고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문제가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죠.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깨달으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삶의 해결자이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거를 구하는 거 필요하더라고요. 뭐 질병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다음의 문제까지도, 다음의 그 길까지도 열어주시고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는 기도는요, 우리 교육관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사고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건축되는 교육관을 통해서 1세와 2세대들의 그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가장 좋은 응답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인 것을 오늘 또 확신하며, 또 주 안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랑의 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